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나라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절기, 창조 질서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며 간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모든 것의 회복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삶의 왕으로 주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며 예배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높은 보좌에 자정하시고 주의 귀한 백성들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택한 백성들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빛 대신 죽임을 향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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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교동문 70번입니다. 이사야 42장 말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평강의 하나님, 11월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둘러싼 모든 갈등과 분쟁을 잠잠케 하시고 참된 평안과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지난 11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믿음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았습니다. 나 자신의 욕심과 감정은 다스리지 못하며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분노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았습니다. 자신의 불의에는 둔감하면서 타인의 허물과 부정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데 민첩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죄악, 죽은 행실을 회개하오니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 남은 12월 한 달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더욱 붙잡게 하옵소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리는 대림절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도 하늘의 영광과 온 땅의 평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2024년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노력과 열심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4년의 마지막 남은 한 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주권 아래 절대 복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되게 우리의 중심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평강이 남은 한 달 저희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모든 부실과 불평이 사라지며 주님이 주신 평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예배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진 예배 가운데 쓰러진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는 혼란스럽고 국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백성이 있습니까? 온 나라가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믿음으로 주님 손 굳게 잡고 찬송하며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천장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1월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합니다. 1년 동안 각 기관에서 수고한 많은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사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사역과 헌신 위에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내년 한 해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기관과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우리를 위해 말씀 전하실 때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감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매일매일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마르지 않는 영성을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삶에 뿌리 내리고 주님의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삶의 문제를 헤쳐나갈 길을 보여주시고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기악부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 뒤에서 애쓰는 모든 수고의 손길들과 그 기도를 주님 큰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22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3절로 31절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184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소망 가운데 있고 새로운 삶,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어느덧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도 오늘이 이제 11월의 마지막 주일이네요. 다음 주 한 주만 지나면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로 이제 절기가 바뀌게 되는데요. 아무쪼록 마지막 한 달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 또 행복한 삶을 향하여 다름질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 한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질 그 한 사람, 예수 닮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온 가족이 생명을 누리게 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와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하고 견고하고 또 사랑이 가득한 환한 미소가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와 민족이 정말 그 누구보다도 강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한 사람, 영국의 피해 여왕 메리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그 수만 명의 군대보다도 더 두려워했던 그 한 사람. 제가 오늘 주보에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언급한 것은 그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진멸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32장 앞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데요, 더디 내려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충동하여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른 내려가 보라고 재촉했고, 이 목이 곧은 뻣뻣한 이 백성들을 내가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심에 모세가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죠. 출애굽기 32장 11절 말씀부터 모세의 기도가 시작되니 들어보세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고 1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갑니다. 32절 말씀에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얼마 전 제가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을, 사도행전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했던 그 대목과 오늘 말씀이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그 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온 민족이 진멸당함을 면하게 되지요. 예수 그 한 분으로 인하여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다시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기도합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은 기도하는, 그리고 또 용서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믿는 자라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 예수 닮아서 위에서 기도해야 하고요, 또 아울러서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닮은 삶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나아가야 한다.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기는 해요. 근데 자기들의 십자가를 짊어지지는 않아요. 오늘의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현실을 어렵다고 이야기하죠. 진정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의 기도도 그러했죠. 여러분은 뉴스에서 듣는 바 정치, 경제, 사회, 심지어는 전쟁의 위기 속에 있어요. 어렵고 캄캄합니다. 그런데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도자를 바꾸라는 외침들이 꽤 있는데, 바꾼다고 한들 그렇게 달라질 것 같은 모습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에스겔서 22장의 말씀, 구구절절 총체적 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의 표제를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의 죄, 이렇게 세 개로 제목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것을 좀 수정 보완하고 싶습니다. 5가지로 왕, 제사장, 고관들, 선지자, 백성들의 죄, 5가지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첫 번째, 선지자가 왕으로 수정됐어요. 그리고 뒤에 선지자, 백성들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5가지, 그 근거를 제가 지금부터 제시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선지자는 나비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의해서 그렇게 해석된 듯 보입니다. 나비, 선지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언자예요. 그런데 선지자로 해석하기보다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선지자는 반역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소위 말해서 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을 끌어내리고 다시 자기가 왕이 되려면 왕족이어야 해요. 이러한 까닭에 뒤이어서 나오는 비유의 말씀, 동물이 사자인 겁니다. 왕들을 이야기하는 사자, 그 나비가 그 왕이 어떠한 모습들로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쉬운 성경에서는 이러한 까닭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땅의 지도자들은, 왕들은 먹이를 보고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고 남의 금전과 보물을 빼앗고 그 땅의 많은 여자들을 과부로 만들었다 라고 해석해요. 또 공동번역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수령, 왕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면서 그들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죠. 말씀 25절 말씀부터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그렇게 5 사람 분류의 죄들이 나열됩니다. 먼저 왕들이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삼킨다고 고발합니다. 재산과 보물을 탈취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있는 여인들이 과부가 되죠. 부모가 살해당하니 고아가 됩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그를 죽여버리죠. 바로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이 왕들의 행태, 지도자들의 행태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종교 지도자로서 제사장들의 행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가르쳐야 할 자들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율법을 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인 것을 더럽혀요. 거룩함과 속됨을 구별하지도 않고 구분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길을 잃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 절기와 예배를 제대로 지키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경고했던 바,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오늘의 종교인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으니 그들에게는 더 큰 화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고관들, 많은 고관들, 사자는 아니에요. 왕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리 혹은 늑대로 표현되고 있어요. 사나운 맹수죠. 그래서 그들은 불이한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연약한 백성들의 것들을 빼앗고 삼키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왕과 고관, 제사장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바로 선지자예요. 정치인, 종교인, 종교인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 그래서 선지자입니다. 제사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인 것이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바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으니, 오늘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과 속이 다르대요. 오늘 말씀에서는 허탄한 이상을 말한대요. 거짓된 복술, 진리에서 벗어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외치고 있다고 고발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 말씀에 온 백성들도 마찬가지, 포악하기는 마찬가지. 왕도 아니요 고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연약한 이들, 요컨대 가난한 이들, 궁핍한 이들, 나그네들을 압제하고 부당하게 학대합니다. 그야말로 먹이사슬의 냉혹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모든 부분에서 고위, 지위를 막론하고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의 현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참 어수선해요. 왜 그럴까? 감히 진단해 보건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없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차일피일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은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뒤로 미루고 있는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말씀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지금 여기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음성을 듣게 되니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1장에 외쳤던 그 한 사람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새의 줄기의 한 싹, 그 뿌리에서 한 가지, 그 한 사람이 결실할 것이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의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라.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나와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하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하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으며 젖먹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됨이 없고 상함이 없는, 오직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그 한 사람, 그 나라, 평화의 나라를 만들 그 한 사람, 그 나라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우리는 이 예언이 예수님에게로 집중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 닮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평화가 가득한 그곳을 만들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대천장로교회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 30절 말씀에 보면 그 한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이 땅이 진노의 땅이 되고 황폐한 성이 되고 무너져가는 성이 될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뒤집어 보면 그 한 사람을 찾으면 이 땅이 구원의 땅이 되고 생명의 땅이 되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재건되는, 회복의 은혜가 있는 그 땅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완전히 멸망하지 않도록 그루터기를 남기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온 세상 심판 가운데에도 노아 그 한 가정을 남겨두셔서 새로운 그런 역사를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게 돼요. 남은 자, 그 한 사람이 남은 자가 되어 오늘 이 땅을 다시 유지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은 정죄와 비난보다 십자가 짊어지고 희생, 사랑, 용서하며 나아가는 사람인 줄 압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빠르게 정죄에 빨라요. 비판과 비난은 너무 쉬워요. 최근에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이제 월드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선에서 팔레스타인하고 비겼어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저희들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90분을 뛸 수가 없어요. 전반 후반 45분씩 뛸 수가 없어요.
30분도 버거워. 아니 10분도 힘들어요. 여러분, 축구 10분 뛰는 것도 힘들어요. 제대로 뛸 수 있는 분들 계십니까? 못 뛸걸요? 근데 남자들이요, 다 축구 감독이에요. 자신은 스스로는 다 메시, 호날두야. 그냥 막 비난하고 정죄하기 너무 빨라요. 자신도 못하면서. 최근에 또 우리 야구 예선 탈락했어요. 반면에 일본 거의 우승을 계속 연승을 해요. 여러분, 일본과 우리나라의 인프라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 인프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우리는 그 수준에 미치지도 못하는데 이만큼 하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 못한다고 막 뭐라고 해. 아니요, 우리나라 정말 잘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는 너무 빨라.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그들이 전문가예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잠잠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응원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해하고 그렇게 박수 쳐주면서 격려하는 거, 이 정도면 되는데 너무 우리는 너무 내로남불. 대단합니다. 우리 그러지 말자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져가는 가정, 젊은 이들이 결혼을 하지 못해요. 구조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건이 여의치가 못해. 우리 부모들의 한숨과 탄식, 자녀들을 기르고 교육하는 일에도 너무 어려워서 우리의 입술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혹시나 결혼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니, 이것을 우리 교회로 그대로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의 입술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정죄, 비난, 을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닌지요? 누구 책임으로 돌리겠습니까? 오늘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사랑이 지금 없잖아요. 판단과 진단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헌신과 희생과 봉사는 없어요. 다 깨끗한 곳에 있고 싶은데 청소는 안 해. 밥은 먹고 싶은데 주방에서 일은 하지 않아. 편하게 봉고차 타고 오고 싶은데 봉사자가 없어.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싶은데 성가대, 찬양대에 설 사람이 없어.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지 되는데 가르칠 사람이 없어. 그 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반적인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에도 혹시 결혼이 늦는 자녀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니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손주를 보지 못한 우리의 여러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누구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 키우는 것이 너무 어렵지요. 그러나 그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낳지 마. 결혼하지 마.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누구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24절 말씀에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야.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야. 두 가지 땅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너 그렇게 해라. 그렇게 땅이라고 이야기해라. 아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해결 방안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기도하는 것,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지금 여기에서 다시 돌이키는 것, 이 세 가지가 여기 정답으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정결하십시다. 따라해 보세요. 정결하자, 거룩하자.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에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켜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라. 아하,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노를, 심판을 유보할 수 있는 길이구나. 그런데요, 우리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 앞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라.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무엇보다도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마. 무슨 뜻이냐? 정결하게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것은 공평하라는 말입니다. 공의와 정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의와 불법 그 모양이라도 멀리해야 합니다. 대적들에게 비방의 기회조차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정결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어느 교회보다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대요. 그렇다면 반대로 가물어 메마른 황무한 땅에 비를 얻고 하늘에 이슬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묵상하는 중에 비를 내리지 않는 진노와 심판의 때, 반대로 뒤집어 보면 구원과 생명이, 그러한 날은 어느 하늘의 이슬이, 땅의 소산물이 얻는 땅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학개서 말씀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나중에 하고 우리 집부터 먼저 짓고 이랬더니 하늘에 이슬이 내리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는 점점 황폐해지더래요. 해결 방안이 무엇이라고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지금 너희들은 성전 건축해라. 무너져 있는 우리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서 우리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야 할 때, 나중에 아니요, 지금 여기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우리 성전을 거룩하게 정화하십시다. 지금 여기에서 종말론적 삶을 살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헤어지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노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게 하는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주여,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근데 감히 우리가 무엇이간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가정을 지키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지키겠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작게는 우리 구역 식구들, 이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교회를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참 어수선합니다. 하나님, 대통령 그리고 또 많은 지도자들, 주여
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 땅은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가는,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세 가지, 무엇보다도 기도합시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십시다. 지금 여기에서 주의 뜻을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왕과 제사장, 고관들과 선지자,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죄를 범하여 결국 심판을 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은 아닐 것이라고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며 나태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노아의 홍수 때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더없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깨어 있어서 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때문에라도 이 땅이 무너지는 것이 유보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 가득한 새날을 꿈꾸며 우리에게 비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존에 있었던 모든 것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져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하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여, 성령의 물이여, 성령의 바람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셔서 아름답게 이룬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 헌금 드렸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바라보는 소망, 주님의 사랑, 주의 생명 찬양하며 드린 귀한 예물입니다.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감사절기에 특별히 추수감사 헌금으로, 또 우리 삶 가운데 감사 조건을 찾아 드린 손길로 은혜와 평화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장학구제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손길에 만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한 건축 헌금, 구역, 주일 헌금, 기도의 소원을 담아 드린 예물들, 이런저런 모양으로 드린 모든 기도 제목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 한 사람 되십시다. 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덧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까지 창조절기를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하여 우리 믿음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대림절임을 밝힙니다. 오늘 벌써 마지막 주일이어서 당회가 있으니 여러분 준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든든할 줄 믿습니다. 예, 앞에 스크린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태 권사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중앙유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요. 각 기관 감사가 있으니 여러분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기관에서는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북부시차 연합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 집사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 저도 당연히 참석해야 되겠죠.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믿는 자로서 귀한 말씀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 참여해 주십시오. 그 한 사람 여러분일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노예 소식 전해드립니다. 담임 목사 취임식이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는 옥동교회, 서천 옥동교회의 박형성 목사님을 청빙해서 담임 목사 취임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주말 토요일에는 서천의 신포교회에서 송승호 목사님을 모시고 담임 목사 취임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될 줄 압니다. 원산도에서 귀출라프 음악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함께 공연팀이 와서 오후 2시에 하나로마트 2층에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에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님인 칼 귀출라프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아펜설러보다 더 먼저 한국 땅을, 조선 땅을 밟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 일을 한국에, 세계에 알리기 위해 우리 교회도 보령시 기독교연합회도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일들을 위해서 음악회가 있다고 하니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절기 그리고 또 김장하시느냐고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다시 한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인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제는 온 세상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 짊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지금 여기에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사랑으로 다스리는 왕, 선한 목자 되는 제사장,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지도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예언자, 무너지는 세상에서도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